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봉독은 16절 한 절만 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좀 범위가 넓긴 하지만 그래도 14장 1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번 한 해 우리는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한 해, 혹은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한 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란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좀 안 수 있겠죠. 성령이란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이 교회 역사, 그 성경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성부와 성자에 비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철야를 더 많이 누리고 또 은사를 추구하고 이런 것 하자는 말 아닙니다. 그게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또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이런 것이 아마 이번 한 해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개괄적인 내용인데, 사실 이제 성경에서 성령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창세기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그때 제일 처음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사들을 때로는 감동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지혜를 불살레에게 허락해서 성막을 짓게도 하시고 구약에도 성령이 굉장히 역사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이 그 같은 성령이시지만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신약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교회와 관련된 성령을 살피려면 사도행전 2장을 또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때부터 교회 가운데 성령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미리 예언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살펴야지 사도행전 2장을 보다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살피려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거든요. 설교하면서 어디 본문을 가져오냐면 요엘서 2장 본문을 가져옵니다. 그때 말세죠.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이 내용 나오는데 요엘서 2장의 내용은 오순절 사건에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지는 설명하고 있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셨는데 왜 굳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가 하나의 단위입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때 제자들과 저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어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교훈들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고별 설교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13장에는 가룟 유다가 배반한 사건, 또 저의 만찬 사건도 있고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대요. 그래서 엄밀하게 조금 더 줄여서 말하자면 14장부터 16장까지 라고 이렇게 말하시죠. 제가 아까 이 오순절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설명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살펴야 되는데 너무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14장, 15장, 16장 세 개의 장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장은 예수님께서 각각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중심으로 교훈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4장 같은 경우는 1절에 그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5장은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16장은 33절에 마지막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14장, 15장, 16장은 각각 3개의 명령을 축으로 구성되는데, 이 명령이 14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15장은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신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16장은 세상에 대해서 신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대상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믿어라, 사랑해라, 담대하라, 이렇게 3개의 명령으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교훈의 내용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순절 사건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니까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고, 이들에게 이 3가지 교훈을 하시면서 그냥 명령만 하시지 않고 약속도 같이 하십니다. 이 약속에 성령이 등장을 합니다. 16장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4장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할 때에 특별히 2가지로 나오고, 15장에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1가지가 나오고, 16장에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라고 할 때 3부분이 나오고, 이렇게 성령께서 곳곳에서 등장을 하십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안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세상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부분이 저희가 봉독했던 16절 부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또 다른이라는 이 말은 another이라는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이 말은 하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another은 절대로 단독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 하고 원 있고 그 다음 another이잖아요.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도 보혜사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보혜사라는 이 말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다음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파라칼레이토스라는 말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원어 가급적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파라라는 말, 옆에라는 말과 칼레오, 부른다, 이 2가지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뜻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옆으로 불러서 위로하는 것. 네. 다음에 힘이 없는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 옆에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조력자라는 뜻도 있고, 변호사죠. 변호자라는 뜻도 있고,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 지지자라는 뜻도 있고, 굉장히 뜻이 방대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후원인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보혜사라는 용어로 안 들렸을 거예요, 이게. 네. 또 다른 후원자를, 또 다른 지지자를 뭐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3년간 계시면서 예수님이 뭔가 하셨어요. 제자들이 필요도 채우셨죠, 그죠? 그다음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제자들을 인도도 하셨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의 언약적인 복들을 예수님이 제자들 직접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시잖아요. 일단 제자들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함께 계시지만 안 보이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겁내고 이렇게 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때까지 계실 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또 다른 후원자,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을 뒤에서 지지하고 후원하고 가르치고 인도했던 것처럼 나와 바톤을 터치해서 또 다른 후원자가 와서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위대하다, 대단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 성경 안에만 있다고.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 그렇게 할까봐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했던 것처럼 내 뒤에 또 다른 분이 그 일을 계속 하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이야기가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성자가 보혜사가 되셨고 지금은 성령이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때 일이 지금도 계속되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와 바톤 터치를 하신 것입니다. 보혜사가 그러한 의미. 사실은 이 16절은 신학적으로는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나는 성자고 아버지는 성부시잖아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곳에 나오며 그 기능을 보여주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자가 성부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그리고 성령이 그 요청의 결과로 응답으로 주어지게 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만 말하면은 또 성부와 성자의 자리 때문에 그런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14절 본문을 살펴보면 성부가 보내는 게 아니라 성자가 보내는 것으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누가 보내는가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그건 오늘 살필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이 오신다라는 이렇게 성령을 보혜사라고 불렀다. 사실은 보혜사는 성령의 공식 명칭이 아니거든요. 기능적인 명칭이지. 무엇 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앞에 한 번도 보혜사라 불린 적 없잖아요. 내가 보혜사라 이렇게 말한 적 없지만 그가 3년 동안 하신 일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보혜사가 아니고 지지자, 옹호자, 뭐라고 적당한 명칭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시러 오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이상을 보고 이런 일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4절에서 21절에서 31절까지는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20절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됨 임마누엘이 완전히 완성된 것처럼 딱 말하시더니 갑자기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후반절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구도가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내가 이 구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하고 뒤에 아버지께 사랑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관계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이 갑자기 새로운 교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거나 임마누엘하거나 함께 있거나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건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조건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자가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가? 맨날 내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맨날 내만 하나님 고백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가?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는 것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합니다 고백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찬양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이 무엇인지는 14장은 관심이 없습니다. 15장에 관심 나오는데 그 15장에 말하는 계명이 14장에 말하는 계명과 동일한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신앙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만을 바라는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가, 이거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 다음 말이 또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와 같이 거처를, 또 20절의 내용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연합하는 것을 또 이렇게 말하면서 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거 또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고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미 예수님을 사랑 안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말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찬양으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생각으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도 삶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21절부터 쭉 말하고 있어요. 자, 앞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해서 두렵고 떠는 자에게 나를 믿어, 내 말을 믿어봐, 내가 가지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야. 그가 또 다른 분이 와서 지금 내가 너희 했던 것들을 계속 할 것이야, 이렇게 위로를 한껏 주셔놓고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할 거야. 너희가 그 함께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계명을 지켜야 돼.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함께 할 것이니까. 결국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야. 그 초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지로 바뀌어야 합니다. 같은 14장 안에서. 제가 너무 속도가 빠릅니까 지금? 네. 그 다음에 그게 24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혜사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자 너희도 사랑해, 내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말하고 한 다음에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또 주십니다. 그것이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말 사람들이 문맥 다 빼고 생각하면 성령만 추구하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잘못 오해한 구절이거든요. 모든 것을 생각나고 모든 것을, 문맥을 좀 생각해. 문맥. 자, 문맥 보면 앞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다음에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그게 뭔데? 내 말이잖아요. 내 말.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한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전히 성자께 사셨던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행하시고 우리 신자 개개인의 삶에서도 행하십니다. 근데 그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한껏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한껏 교만하게 생각해서 나는 쥐똥만큼 하면서 하나님께는 태산만큼 받으려고 하는 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사랑 안 하세요? 왜 내게 안 채우세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세요? 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을까 봐 이게 오늘 이 본문의 14장에 넣으신 거예요. 실제로 한글보다 원문은 더 강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야 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유효한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리 거룩한 포즈를 잡고 아무리 거룩한 손 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한테는 저거 또 거짓말하네, 또 구라야. 죄송합니다, 속된 말 써서. 입만 열면 뭐라고 말이 돼요. 네. 쟤는 왜 나 찬양할 때마다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저 삶의 자세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세는 하나도 없으면서,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지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때만 저렇게 거룩한 척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게 두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내 힘만으로 안 되니까 보혜사, 돕는 자가 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도 하시고, 네. 뭐 때로는 기도하다가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환경 가운데서 내게 양심을 통해 말씀도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야 이거 해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랑을 받을 거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것이니까. 이것이 14장에서 말하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고 하실 일입니다. 15장이 되면 참 포도나무 비유가 앞에 나오거든요. 포도나무 비유. 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하는데 14장만 조금 독립된 교훈 같습니다. 왜냐하면 14장 마지막에 31절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라고 말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제가 14장의 계명이 15장의 계명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14장은 계명을 지키는 자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말한다면 15장은 그 가운데 이제 영역이 바뀌어서 화두가 바뀌었어요. 이웃 사랑이라는 화두로 바뀌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제 이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 말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까 4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쭉 이런 사상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열매도 맺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주인이 기뻐하고 아버지께서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더 챙겨주시고 이런 좋은 얘기들을 다 하신 다음에 도대체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제 계명으로 또 나오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 막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주 선명하게 밝히고 있죠. 내 계명은, 이 계명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하 10절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계명,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그렇게 사랑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지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14장하고 15장하고 헷갈려서 15장에서 이거 표현할 때는 기도도 많이 하자, 열심히 성경도 보자, 전도도 하자, 하나님 기뻐하시자 이렇게 그 계명을 일반화시켜버리고 14장의 계명을 15절에서 갖고 와서 이웃사랑으로 줄여버리고 이런 설교들 많거든요. 사실은 별개고 14장의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계명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위한 계명이고 15장에서 계명은 이웃사랑이라는 구체적인 하나를 콕 집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사랑 안에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선명하죠. 네. 왜 내가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했는데 내가 왜 했냐면 결론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와 연결되는 것이고 나와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17절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말해놓고 교훈이 쭉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갑자기 딴 얘기 하십니다. 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하고 갑자기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이야기입니다. 또 그래서 일부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16장에 세상에 대한 교훈이 나오니까 15장에서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라 말하는데 아닙니다. 아직 사랑에 대한 교훈이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을 이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것이 성령께서 뭐 하시는가를 생각해 알고 있는데 알 수 있는데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여기 말하는 나가 뭐냐면 세상이 너를 미워함부터 시작돼서 앞에 25절까지 25절에 보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같은 단어 나오죠.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 담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 말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야 이 말하거든요. 너희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내게 속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소속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소속이. 네. 너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 안에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이어서 하시는 것이가 독자적인 계명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내가 이것을 얘기하면 내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다음에 너희는 소속이 다른 자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네. 이게 지금 설명이 조금 많이 필요한 본문이라서 우리가 다음에 따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뭘 증명하냐면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성을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울타리를 선명하게 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교훈은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밖에서는 형제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15장 안에 이 구도가 담겨져 있거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강하게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선명하게 한계 지으십니다. 우리 질문 몇 번 나왔죠, 그죠? 세상에 우리 사랑을 나타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사랑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지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형제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랑은 공동체 안의 사랑이거든요. 네. 그 경계를 성령께서 선명하게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저 사람은 내가 하기 싫은데 그래도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선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 것을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은 세상에 대해서 신자들이 담아야 될 것인데 세상에 대해서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 앞에 미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핍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던 분이 우리 앞에 방패막이 사라지게 되는 그 14장에서 보혜사가 또 있다고 말씀했죠. 내 다음에 또 다음 바통터치 한다. 너희를 보호하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만 바라볼 때는 그래 이분하고만 잘 지내면 되고 생각되지만 우리 현실은 세상에 발을 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상황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뻔한 아마 유대교로 인한 핍박을 이 상황을 가정하는 것 같아요.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핍박을 당할 것. 이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마지막 33절에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했을 때 그들 더 포함해서 더 큰 범위로 사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불이익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안 속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도 불편함이 없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세상은 서로 등져 있거든요. 이게 색깔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 등져 있단 말이에요.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은 망해가는 쪽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표현해야 될지 방향이 다르게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 안 들면 흘러 따라가야 되고 이것을 흘러가지 않으려고 하면 힘들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너희가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세상과 같이 살아갈 때는 이럴 필요가 없었고 내가 너희들 앞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방패가 되어줬는데 이제 없어지니까 이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16장에 보혜사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데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유익일까? 본문에서 답은 나오지 않지만 이때까지 전통적 해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제한성이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곳에 거주해야만 그분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인해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 그 제한성이 폐지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아도 같은 지역에 살지 않아도 동일하게 그 보호하시는 지지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터진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교회는 전 세계로 펼쳐나가고 가는 곳곳마다 모든 곳에서 성령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불안해야 되지만 이제는 교회가 있으면 내 안에 신앙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네, 인도하시는 복을 주시죠. 그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진리가 사실 우리 복이 터져야 되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영역이 지금 16장입니다. 14장도 아니고 15장도 아니고 16장에서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성령께서 인도할 것이다.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4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와 나와의 관계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 어떻게 보면 일주일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실족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내용 있지만 좀 살펴보죠. 그가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4, 15, 16장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남겨진 제자들, 남겨진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명령도 하시면서 약속도 주시는데 나를 믿으라고, 더 신뢰하라고, 나와 더 가까워지라고 명령하시면서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불안정하고 자주 넘어지고 이웃과 잘 지내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자꾸 생기고 잘 안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더더군다나 두렵고 답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더 알게 배우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어떻게 반응해야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주님의 명령들을 이룰 수 있는 또 그 명령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화두로 신앙의 기초를 살펴보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다시 쌓아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해를 통해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교회를 지배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더 알아야 되며 또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무엇을 더 믿어야 하며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무엇을 더 실행해야 되는지 전인적인 신앙을 배우고 성장시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줄도 알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도우실 줄도 확신합니다. 이번 한 해가 지나고 모두가 다 이 일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성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